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국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지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하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같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바벨론의 욕구 두 번째, 이제 명예 성취 효과, 그리고 지배 쾌락욕, 우상욕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욕구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잡신이 되었든 음란이 되었든 이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신앙생활에서는 잘 받아야 돼요. 뭔가 공급을 잘 받아야 돼. 말씀의 공급, 기름 부으심, 불, 막 생기 이런 공급을 쭉 받아야 돼. 이 공급은 어디서 오냐? 교회됨에서 옵니다. 교회됨에서 이 공급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을 해주세요. 그럼 그 공급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뽑아내야 돼. 이 뽑아낼 것들이 뭐냐? 바로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힘들을 뽑아내는 건데, 그 가장 핵심이 바로 바벨론의 5가지 욕구가 가장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구들과 싸워야지.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야, 음란이랑 싸워라, 잡신이랑 싸워라, 불신이랑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욕이라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구와의 싸움을,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음란이다. 그럼 음란의 뿌리는 뭐냐면 소유욕에 있어요. 소유욕을 해체시키지 않고 음란과 싸워봐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잡신의 뿌리는 뭐예요? 우상욕에 있어요. 우상욕. 그 우상욕을 해체돼야지만 잡신의 영역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내 안에서 이제 묶임과 상처 막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다 근간인 5가지 바벨론의 욕구들을 해체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서 바벨론이 주는 힘들이 뽑아져 나가면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유가 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뽑아내야 돼, 포기해야 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아멘. 그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분만이 온전히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그분으로 살 수 있게 만든단 말이죠. 이 5가지 욕구들을 제거하면서. 아멘입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유욕과 안정욕 얘기했는데, 그래요. 아주 이제 이 5가지 욕구 중에 가장 근간이 바로 뿌리가 소유욕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얘들아, 여기 봐라. 집중. 가방 풀고. 가방 왜 메고 앉았니 너? 자, 뭐냐면 이 5가지 욕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가운데서 이 욕구라는 것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냐? 사실은요, 사탄의 마귀의 성품인 거예요. 마귀의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의 성품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 5가지 바벨론의 욕구로서 옛사람의 성품은 사실은 마귀가 갖고 있는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량,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신 그것들, 소유도 아니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들을 침탈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하는 것을 내가 취하리라. 내가 저 북극성 위에 이제 뭇별 위에 높은 앉아 계신 그분과 같아지리라. 이 소유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천사들을 같이 타락시켰어. 그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버려. 이것도 안정욕이거든요. 또 자기가 취하려고 했어. 이 명예권세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취욕, 명예욕이거든요. 명예, 성취욕을 합쳐서 영광에 대한 욕심이에요. 영광에 대한 욕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치워서 영광을 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고 쾌락욕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상욕,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돼서 자기 스스로 신격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욕구는요, 사실은요 마귀의 성품인 거예요. 마귀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귀의 성품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김민호 선생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냐면 5가지 뱀 대가리가 있다. 그 뱀은 뭘 얘기하겠어요? 마귀 새끼죠, 마귀 새끼. 마귀 새끼들이 그 뱀 대가리를 혀를 낼렌낼렌 거리면서 우리 안에서 꿈틀이고 하면서 때때로 귀신들을 사용해가지고 내 인격 구조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가 아직 안 보이면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내 인격의 흐름들이 그냥 귀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들을 여러분 그냥 방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면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고 내 인격 안에서 뭐가 내가 이제 지배욕으로 움직이는지 성취욕으로 움직이는지를 계속 자기를 점검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적인 성품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들고 내 입에서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 사망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다른 자꾸 더러운 것들이 다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욕구에 대한 싸움은 얼마나 중요한 싸움이고, 사실은 정확하게 제대로 싸우면 소리를 막 의학 소리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아! 막 이렇게 돼요. 어제 우리 김세진 쌤 막 소리 질렀던 것처럼, 왜 소리 질렀어요? 막 영적인 실체가 보이니까 갑자기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원래 사실은 그래요. 이게 5가지 욕구가 내 안에 드러나고 이런 거 보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사실. 소리 안 지르고 막 절규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100% 이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다 처리되기는 어렵겠지만 그 실마리는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욕구들이 내 안에서 드러난 거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자꾸 이렇게 원수에서 지배를 받는구나. 이런 상황이 뜨면 이렇게 움직여 버리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그게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욕구들이 드러나고 귀신이 나의 인격을 딱 잡아 끌고 와서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딱 가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가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슬퍼하신, 탄식하신, 성령이 기뻐하신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믿음으로 쭉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 저희 우리 이순재 권사님이 나는 사실은요, 이거 막 내가 권사님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러지만, 내가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묶임들을 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오픈을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사실은 오픈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굳어지고 쌓인 거야,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오픈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들춰내지 않고도 그냥 가능했어요, 신앙생활이. 근데 그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여서 터져 나오는 시간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반드시 투명해야 된다. 투명하고 내 상관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30살에 믿었다, 40살에 믿었다면 그 전의 인생은 다 그냥 퉁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30살, 40년 동안에 묶여왔던 그 삶은 그대로 사실 남아있다고. 물론 예수를 믿을 때 확 어떤 부분이 처리되어지고 많은 부분이 처리되긴 하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사도 바울 같은 막 80%, 90%가 확 다 꺾여져 나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에 대해서 그 묶임과 그 육적인 삶을 해결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덮어둬버리고 그 위에 쌓으니까 모래성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근간을 다 흔들어 버려야 돼. 완전히.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내적 치유와 여러분의 막 이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육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것은 필연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쭉 막 4살 때의 상처와 묶임, 6대의 상처와 묶임, 내가 내 기억에 5살인가 그때 복순내 살 때, 우리가 몇 살 때 복순내 살았어요? 5살인가 6살 때, 4살 때인가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우리 집에서 마누라 죽이기라는 영화를 봤어.
그게 기억이 나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부부관계하는 그 장면이 봤던 게 기억이 나. 4살 때, 4살인가 5살 때. 그리고 내가 음란을 내가 회개하고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4살 때, 5살 때, 내가 4살 때 저기 명진빌라 거기서 셋째 이모부가 나를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그때 충격과 상처. 4살 때 이모네 집에 갔는데 부부싸움 하는데 이모가 칼질을 하시다가 야씨 내가 너희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했던 그 말들, 그런 말들을 난 다 내적 치유 내가 풀어냈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들을 그냥 퉁쳐버리면 몰라요. 그러면 퉁쳤단 말이죠. 그냥 그러면 내 인격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와. 그 뿌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뿌리를 그때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싹 들춰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이것들을 사역하면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한테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종종 권사님 그때 막 이런 그 이전에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했던 그런 어떤 아픔들 그거 오픈한 적이 없거든요. 본인은 치유받았다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치유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과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간이 바벨론의 욕구들을 여러분 만드는데 그 시작은 어디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것들을 싹 다 끄집어내야 영성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토록 우리 교회 전체적인 통치의 흐름들을 투명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투명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보세요. 리더십 훈련을 왜 필수 과정으로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 리더십 훈련 하지 않고 여러분 상처와 묶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묶임들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나는 다 알아요. 왜 이런 인격의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그러면 포기하고 버리고 해결을 봐야 돼.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존재가 혁명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혁명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세요. 꼭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면 언젠가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 인생에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순재 권사님도 사실은 그런 처리되지 않았던 묶임들이 결국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공동체가 중보하면서 이거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완전히 풀어내면 영화롭게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보세요.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죠. 아멘. 걸어가고 흠이 없지 않고도 그냥 많은 사람들 천국 가는데요. 그 진리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교회는 걸어가고 흠이 없게 예정한 것에 대해서 믿고 매일 내가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정이 돼가지 하나님은 이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축복이면서도 무서운 게 뭐냐면 축복은 뭐예요? 걸어가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 때려 죽여서든 망하게 하시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단 뭐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상. 이 감사한 거죠. 그죠? 왜냐면 어떻게든 왜냐면 영혼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두 번째는 뭐요? 대신에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엄청 박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면 자 아까 보세요. 김민호 목사 막 엄청 막 강력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열방교회가 엄청 좋은 거 좋죠, 그죠? 근데 보세요. 열방교회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갔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프고 암으로 죽고 사고 나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왔는지 몰라요. 우리는 겉으로 좋은 것만 보니까 좋겠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 거루를 감당하기 위해서 조공동체는 엄청난 대가를 사실 지불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교회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걸어가고 흠이 없게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거에 그거를 방해하는 이
욕구들을 제거하는 대가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예인 카드 버리고, 그죠? 보통의 제 친구들 같은 그게 뭐가 죄야? 우리는 죄야. 왜? 우리는 거룩의 목숨을 걸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막 애들 인형 버리라고 그래? 거룩의 목숨 걸기 때문에. 인형을 사랑해. 그럼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 버리거든. 웬만한 사람들 이거 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말씀은 이건 이제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이 사실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막 근간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렇지만 그냥 힘을 빼고 그냥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주장, 내 의견, 내 소견, 내 어떤 내 고집 싹 다 내려놓고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웰컴하면서 받아들여요. 그 말씀이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묶임들을 능지처참시켜 버려요. 막 풀어내 버린다고요. 응? 그러면서 확 자유가 오기 시작해. 나도 막 이 하박국 말씀에서 막 자유가 오고, 너무 나는 지금 막 은혜가 되었죠. 막 지난주까지 막 너무 힘들었는데, 지난주 말씀 딱 선포하고 나서 이제 막 오고 있어요. 막 자유하고 좋고. 할렐루야. 우리 권현자님이 지난주에 이게 바벨론의 실체를 봤대요. 그리고 막 던졌대.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죽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이면 이제 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다 보여. 뭐냐면 내가 이런 게 바벨론의 욕구였구나. 그죠? 막 그런 얘기죠. 보험도 안정역에서 온 거였구나. 그리고 또 뭐지? 막 다 그래요. 막 이제 내가 막 막 탁구 칠 때도 가끔씩 지배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 그러면 질 때 열받아. 그래서 막 우리 사모님이랑 하면 콕 열받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안 열받아. 그치 여보? 즐거운 게임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바벨론이었고요. 자, 우리 한번 드디어 이제 명예 성취욕으로 갈 텐데, 할렐루야. 준비되셨어요? 야, 내가 이제 요거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축사 많이 됐어. 지금도 약간 뜨는 것 같아. 진짜 축사 많이 되더라고요. 믿음 받으시면 여러분도 팍팍 드러날 줄 믿습니다. 뜨는 것 같아 지금도 벌써. 자, 소유욕과 안종욕은 뭔가 이제 육적인 관계에서 긴밀하다면, 이제 이 성취욕, 명예 성취욕, 지배쾌락욕은 영적인 관계에서 아주 이제 긴밀해요. 뒤에 우상욕까지. 그리고 이거는 아무튼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마저도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 명예 성취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5가지 욕구가 주님도 다 시험을 받았죠. 광야에서 하면서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이 소유욕에 대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소유욕. 그리고 이제 영광, 명예 성취욕, 지배 쾌락욕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절하라, 경배하라. 이 우상욕.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도 주님도 다 이겨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욕구에 대한 싸움의 승리를 누구의 모델로 찾아야면, 예수님을 모델로 찾으면, 이것들이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완전하게 이제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기대가 되죠. 갈망하죠. 그죠?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짱을 뜹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불이 확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 싹 다 죽여버려요. 그 얼마나, 그러고 나서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제 먹고 마시소서. 일단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먹고 마시라고 하는가? 어떻게 보면 바알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부리던 사람들인데 바알 선지자 죽고 왜 먹고 마시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알 선지자를 확 죽여가면서 여호와 야훼 신앙에 대한 부흥이 확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막 심판도 임하고 했지만 전체가 막 축제가 되어지면서 먹고 마시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합도 아마 그랬어요. 엘리야요, 내가 당신이 참 선지자인 줄 알겠습니다. 나랑 같이 먹고 마시러 갑시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먹고 마시소서. 당신이나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처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릎 꿇고 처량하게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사인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아합에게 아합 왕이여 큰 비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허리를 동이 띄고 그 마차 앞을 뛰어나가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 같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과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취하지 않단 말이죠. 그 영광을 즐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산에서 고개를 쳐받고 천하의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참종이.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는 것이 진짜 종이 아니라 그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무릎 꿇고 철회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벌써 그러면 야, 신문 좀 내시고 이 위대한 승리를 알리세요 막 그랬을 거예요. 아합이랑 먹고 마시면서 이제 봐봐 아합아 이제 당신 회개해야 돼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응? 그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명예 성취욕이 완전히 죽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이 명예 성취욕에 대해서 쭉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 은혜 받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자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피로 성을 건설한대요. 피는 뭐요? 자기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성읍을 건설한대요. 불의는 뭐요? 의의 반대말인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에요. 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로 산다는 것이고 의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것이. 이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건 뭐예요? 자기 힘과 자기 뜻과 자기 방법과 자기 본위로 자기 힘으로 성을 건축한다라는 것이죠. 왜 성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할까요? 나는 예전에 성취욕이 어떤 뭐라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요 이거를요 성취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계시가 바뀌어서 명예 성취욕이라고 목사님이 이제 정리를 이제 새롭게 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명예 성취욕이냐? 사실은 성취가 먼저가 아니라 명예가 먼저예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성취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피로 성을 건설하냐? 성을 건설하고 성을 취하고 점령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내건다고요. 알렉산더처럼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하단 말이죠. 알렉산더가 지구의 3분의 1을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인도까지 가서 인도를 점령한 다음에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구나라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가 30대 때 죽어요. 왜 죽는지 알아? 어떻게 알았어? 언제 봤어? 책에서 봤어? 모기가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를 죽여버려요. 할렐루야. 모기를 조심하세요. 요즘 모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크죠. 뭐냐면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가 그렇게 대단한 정복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기 한 마리 가서 탁 물었더니 죽여버려. 그러니까 인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바로 땅을 정복하면서 자기 이름을 막 내거는 거예요. 자기 명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시듯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성취감, 성취욕. 그 외의 본질은 뭐냐면 명예욕이 있어요. 왜 명예욕이 있느냐? 성취욕과 명예욕이 합쳐지면 영광이 돼요. 영광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을 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야 그 영광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요 뭐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먹고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죠? 영광을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든 받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든 그 사람의 영적인 본질은요 영광을 먹고 살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보세요. 소유도 마찬가지, 안정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인간이란 영의 존재는 이 영적인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은요
안정을 구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얻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만 얻어야 돼? 하나님만 얻어야 돼. 하나님만 소유해야 돼. 아멘? 하나님만 안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근데 하나님 또 명예성취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나의 영광이 되셔야 돼. 왜 그래? 그분의 영광만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자기 성취,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명예 성취욕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영광을 취하는 것이 바로 명예 성취욕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영광을 어떻게 취하냐? 그냥 그분만을 바라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해요. 자, 명예 성취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피를 흘립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지쳐. 나 이거 회개 많이 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게 웃냐 너? 주변 사람들이 지치게 만들어. 그래서 잘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있을 때 행복한지. 내 주변 사람들 행복하세요? 누가 그랬어? 아, 그래. 여보 행복하지? 불의로 성을 건축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팍팍 나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명예성취욕에 물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명예성취욕에 물든 사람은 종교와 율법의 영이 강하죠.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 그걸 멈춰야 돼.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너무 팍팍팍 나가면 결국에는 자기 피를 흘리든지 뭐냐면 내가 탈진해 버려. 혹은 주변 사람들이 탈진하고 지치게 만든 말이야.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명예 성취욕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자꾸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은요 정말 쉽지 않은 욕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영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본질적으로 이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만족감을 그러니까 내가 높임을 받으면서 오는 만족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만족감을 포기해야 돼요. 그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계속 그분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안 받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내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세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시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뭐냐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팍 펼쳐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만연한 그 영광 가운데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영광을 자꾸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건 언제냐? 그분이 높여주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을 때만 난 높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소유하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지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청직이다 라고 살아라는 것이. 두 번째로 뭐냐면 나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스스로 절대 나를 안정하기 위해서 그걸 구축하지 않겠다. 내 스스로의 성을 구축하지 않겠다. 그것이 소유가 됐든 사람이 됐든 지식이 됐든 어떤 것도 나는 하나님만으로만 나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겠다. 아멘. 세 번째로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겠다. 이런 여러분 결단이 있으시죠. 나도 마찬가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지 말자. 내가 절대 나 스스로를 높이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높여주시냐? 그 나라에서 높여주십니다. 천년왕국 때 이제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시. 그때는 마음껏 그 영광을 누려도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지금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그 나라에서 영광을 못 누려요.
지금 그때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 한 성을 줘요. 성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성을 받을 수도 있고 한 성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영구적인 소유예요. 영구적인 소유. 장기 임대가 아니라 영구적인 소유. 근데 지금은 다 우리는 임대. 아멘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옷도 집도 건강도 시간도 사실은 다 임대. 하나님이 잠깐 주신 것이. 근데 그 나라에서는 영구적인 소유를 받아. 그 영구적인 소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보신 대가 지불은 뭐냐? 너 나만 소유했느냐 이걸 보신. 나만 소유했구나. 그러니까 그때 영구적인 소유를, 영원한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 너는 나만 높였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영원토록 우리를 높이시는 그 영원한 존귀와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어때 명예 성취욕이 뭐 원하세요? 응?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 원하세요? 아니죠. 우리 늘 그걸 명심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만 안정감을 갖고 살 때 그날에서 완전한 안정 가운데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식을 우리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구하지 마세요, 주에. 할렐루야. 좀 더 나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타락합니다. 안정력이 접어들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안정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안정감을 누리려고 해도 이제 대환란이 이제 오게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안정감 못 누립니다.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안식과 안정은 뭐냐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안식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 머리로 받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유일한 안식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명예는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사실 비밀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가 영광을 받아. 그럼 하나님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10만큼 했더니 지가 영광을 취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중에서 일하실 수가 없죠. 왜냐면 다 타락하게 만드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가졌더니 타락해. 그럼 하나님 100만 원 못 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실 상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소유하라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외에는 다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안정감도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하나님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 그게 어렵다.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렵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나는 기뻐요. 버리고 그분한 소리.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이 버리는 게 초점 있지 않아. 버리면 그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유아가 그걸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막 채워주실 거야. 막 버려야 돼. 우리 예담이가 막 그거 막 버리니까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 거야. 아멘. 막 버려. 자꾸 다 버려야 돼.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도록.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멘.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탈 것이 뭐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목숨 걸면 안 돼.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 어디 나오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들이 아닌 것은 다 불을 통과한다는 것이요. 각 사람의 공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공적들이 이제 천국에 이제 딱 쌓입니다. 쌓이고 나서 야 이거 한번 불을 한번 통과해야겠다. 하나님이 불을 딱 할 때 내가 명예 성취욕으로 자기 영광을 했던 것들,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것들, 자기 힘으로 했던 것들은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싹 태워버려. 그러니까 영광을 취하면 돼.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대단한 어떤 뭐 하나님 엄청나게 하셔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냥 사용하신 것 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대단한 치유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렸어도 하나님 드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보셔보면 다 헛된 것이, 다 불탈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면, 이왕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면, 이왕 이 땅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싹 다 불태워서 다 없어져 버려요. 다 헛된 것이 돼버려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게 되리라. 받은 것 같으리라. 겨우 구원만 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섬기고 뭐 할 때 천국의 재료들이 쌓이는데 그 재료들은 어떤 재료들이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여야 돼요. 그 금과 은과 보석은 뭐냐면 성령으로 하는 거,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그분만을 사랑한 거, 그분의 힘으로 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하늘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결단해봐요. 자, 따라해. 하나님, 오늘부터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절대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명예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성취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러니까 나 같은 성향이 굉장히 명예 성취욕이 원래 강한 성격이에요. 뭐 하면은 내가 우리 에클리를 보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에클레시아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나 잘해? 엄마, 나 최고야? 듣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긴데 내가 자신이 내가 농담으로 그냥 여보 짱이야?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이제 회개하면서 그래 이게 이 언어의 습관이 그렇구나. 칭찬. 특별히 이제 우리 집 남자들이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결국 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데 다 자기가 잘했대 이렇게 끝나버려요. 이제 이런 거를 싹 우리 가문의 이 묶임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도 거기에 이제 젖어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도 자기 자랑하고 있어. 이게 진짜 악이야, 악.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이제 진리가 들어왔어. 이제는 이제 아주 하나님만 자랑해.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참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엘리야는 그렇게 엄청난 연초전에 승리하고 처량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왜 나 같으면은 나는 당연히 난 그렇게 가요. 만나서 이제 당신 회개하고 사회개혁 이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내 영향력들을 계속 흘러가게 아마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엘리야라면.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 쪄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는 안목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에 벌써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찬사와 인간을 높여주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영광이 너무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완전히 거기에만 쪄들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영적인 스크린이 뉴스가 깨끗해서
계속 그는 뭘 받아 하나님의 영광만 보게 돼. 그러니까 이제 14절에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함이 이렇게 나오는. 천년왕국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가득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만 민족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영광을 쫙 인정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광 앞에서 내 영광을 내세울 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더러운 옷과 같거든요. 근데 그분의 영광이 막 찬란하게 막 영광 가운데서 막 천년왕국 때는 막 그렇게 빛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내세울 수가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은요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우시아가 죽고, 야 이제 이스라엘에 강성하게 했던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 버려. 성전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충만한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에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본다라면 이 땅에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볼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뉴스가 더러워지고 우리 영적인 안목이 오염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자꾸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그냥 압도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아까도 그 영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냥 엎드러지게 돼요. 엎드려지고 그분만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서 나 잘했지? 나 대단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영광 앞에서 늘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을 늘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자기를 높인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영광받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막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높여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영광에 취해버려요. 그래서 그 영광을 막 즐기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야 니네는 저 배 건너편으로 가. 분리를 시켜버려, 무리에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 영광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요, 예배 때 금요일이나 이럴 때, 그때는 이제 금요일에 설교했으니까 금요일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막 영광이 막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이제 막 영광을 즐겨. 그러다가 집에 가. 그러면 그때 공허함이 확 몰려버려요. 그때 막 공격 엄청 받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유튜브 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무감 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예배 끝나면 기도하고, 그래서 딴짓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집에 가도 거의 막 말씀 암송하고 다시 설교 듣고, 거의 요즘엔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영광이 막 발산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필연적으로 내 이 영이라는 본질이 그 영광 위에 그거를 채우려는 속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갑자기 세상 것들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예성취욕과 지배쾌락 영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바벨론 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엘리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끝나고 나서 꼭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성향상 성취욕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를 이루려는 막 힘들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안정욕이 강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명예 성취욕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명예 성취욕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악성이에요. 본질적인 욕구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명예 성취욕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기, 이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안 드러낼 수 있죠. 안 드러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죠. 자기 스스로 나는 이거는 괜찮아, 이런 건 잘해, 이런 건 내가 했어 라고 해서 은연중에 소극적인 성취욕과 명욕으로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 걸 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멘을 좀 많이 하세요. 말씀이 힘들어요. 말씀 안 받아들여서. 자, 두 번째 지배 쾌락욕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대요. 근데 여기에 자기의 분노를 더한대.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뭐냐면은 쾌락욕이에요. 근데 쾌락욕의 본질은 뭐냐면 지배욕이에요. 근데 지배하기 위해서 쾌락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지배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 권력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지배하는 것과 쾌락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권력이 가장 높은 곳일수록 최고의 쾌락의 극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 미국의 음모론자들, 그 사실 음모론 아니거든요. 미국의 아주 상층부의 이 권력 집단에서 보면 예수 믿는 자들 사람 빼고 권력에는 반드시 영적인 세력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런 권력들에 대해서는 그 권력이 영적인 세력을 붙는데 막 사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붙어요. 권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극치의 쾌락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사실은요. 이게 이제 음모론이지만 사실 음모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권력에 취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권력욕과 지배욕과 쾌락욕은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를 할 때 3S 교리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사탄이 세큘러 세상을 통해서 셀프를 낚시질한단 말이죠. 그 세큘러의 핵심이 뭐냐? 3S예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인 것이. 그러니까 스포츠, 스크린, 이 성, 이거는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 이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거 다 때려쳐야 돼요. 우리도 때로 여기서 뭐 보여주긴 하지만 특별히 필요한 막 이런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이 기독교 영화 이런 거 빼고는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안 돼. 그거를 죄로 규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도 왜 스포츠가 죄냐? 스포츠 자체, 운동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스포츠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역사.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도, 올림픽은 지난번에 봤듯이 고대 그 제우스 신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했던 제사들이에요. 제사 가운데서 이제 올림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올림픽 할 때는 운동선수들이 빨개 벗고 한 거 아니니? 운동선수들 빨개 벗고 운동했어. 그래서 이 스크린, 지금은 스크린이 없지만, 옛날에는 스크린이 없지만 지금 스크린인데, 스크린이 이제 유흥이에요. 유흥. 스크린, 스포츠, 섹스는 사실은 다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올림픽 고대 올림픽 때는 빨가벗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 즐기는 거예요. 막 성적으로 막 흥분하고 도가니하면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2002 월드컵 때 베이비붐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 물론 하나님이 뭐 역사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성적인 역사들이 막 같이 맞물려서 확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보면 술을 마시겠는데 왜 자기의 분노를 더하는가? 자, 이 사람을 내가 지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가 100억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여기서 돈이 많아서 지배를 해야 되는, 혹은 힘이 더 세서 지배를 하지. 바벨론은 힘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내가 힘이 더 세든지, 뭐 돈도 힘이죠. 재력이 됐든 이 힘이 더 세서 이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랑 힘이 대등대등해, 혹은 나보다 더 세.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약점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근데 술을 마시 자기의 분노를 드는 거예요. 왜 분노하냐면 내가 더 세고 내가 더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로 해서 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체를, 수치를 들여서 약점을 잡아내서 그 사람을 딱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 쾌락력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 쾌락력이 있을 때 지배하는 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 사람이 지배하는 영이 강해서 막 사람을 누르고 지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쾌락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게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세계를 만드는. 자,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될 수 있는 자기 세계를 만든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봤지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 가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쇼핑이 될 수도 있어요. 당근마켓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어. 뭐냐면 내가 지배하고 내가 막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근데 왜 여러분 간에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욕구가 나타나냐?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 통치하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스리는 존재인데, 이 다스림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들이 가정의 머리예요.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오는 가정의 질서의 흐름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아내들은요 그 질서 아래에 있어야 여러분의 올바른 합당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남자들은 스스로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발동하거나 아니면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잘 컨트롤하고 자기가 잘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면, 요즘에 키덜트라는 것이 있어요. 키덜트 뭐냐면 어른인데 애새끼 같다라는 거예요. 어른인데 애야. 뭐냐면 어른인데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왜냐면 리더십이 충족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막 마음껏 막 리더십을 발휘해서 막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 세상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여자들은 이세벨로 작동을 해요. 대부분 자기 스스로 합당한 권위를 사용해서 합당한 권위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이세벨로 걸러버려. 혹은 다른 권위를 더 센 권위를 사용해서 이세벨을 고리를 걸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게 만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고 올바른 리더십의 모습이 뭐냐? 온유함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애들을 대할 때도 니네 한 대 맞는다니? 어? 어? 조용히 해. 어? 그 뭐야? 강건이. 어? 그 뭐야? 어? 빨리 먹어. 이런 쓸데없는 짓. 말씀 끊기잖아 이 왼수들아. 어? 자, 이런 이게 쟤네들도 보면 남자애들은 지배욕이 강해.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동생들을 누른단 말이야. 그게 사실 니네 지배욕이야. 온유함으로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데 동생을 눌러버려. 그러니까 애들은 거기서 분노가 쌓여. 내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저기 강예건, 강건이는 저 자꾸 한이를 눌러 지배욕으로. 그러니까 강예건은 눌러야 되는 강건이가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강건이랑 편을 먹고 같이 누르는 거야 한이를. 그러니까 강건이가 사실 제일 세. 그런 힘들이. 그러니까 강예건이 잘 안 눌리니까 강건이랑 편 먹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또 눌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이가 눌리는. 근데 한이가 사실은 만만치 않아. 1대1로 하면 안 눌리거든. 근데 형아들이 둘이 합쳐버리니까 제가 눌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 눌리면서 그냥 눌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자기가 분노가 올라와. 이 분노가 지금 한이가 슬쩍슬쩍 올라오면서 한 번씩 동생들을 막 제가 이제 화내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 본질은 니네가 가지고 있는 지배욕이고, 그 뿌리는 뭐라고? 그 뿌리는 사실 아버지로부터 온 거지. 니네 아버지로부터.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배하니까 내가 옛날에 이제 얼마 전에 애들을 막 엄청 눌렀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본 거예요. 아, 내가 난 율법인 줄 알았지 율법이 아니라 지배욕이더라고. 그것들을 풀어내니까 목사님 요즘 니네 별로 안 혼내지. 야, 왜 고개를 숙이냐 강예건? 응? 별로 안 혼내지. 응, 별로 안 눌리지. 눌리니? 요즘 안 눌려. 쟤네가 안 누르지 목사님이. 대답 좀 해봐. 눌려 있어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 눌리는 거 내가 안 눌러도 얘네가 눌리긴 해요.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배욕을 해결돼. 그러니까 이런 스크린, 스포츠, 우리 교회는 뭐 스포츠에 그렇게 심취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도 애들도 막 축구 보고, 이 축구 안 보죠? 아, 좋아. 축구 이제 안 보지. 안 봐도 되지. 응?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애들 막 그런 아이돌 굉장히 심각한 쾌락욕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이 쾌락욕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이 아이돌 이런 것들이 이게 그거 아셔야 돼요. 아이돌 그룹 애들은 대부분
자기를 이 귀신에게 헌신한 애들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 초창기만 해도. 근데 요즘 애들은 거의 그래. 가요 가사를 한번 제대로 한번 다 들어보세요. 대부분 음란과 잡신과 이런 사탄 숭배가 대부분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한테 필연적으로 이 누스라는 이 영적인 기관이 있어. 누스는 뭐냐면 영혼의 창이에요.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의 구조 가운데서 누스는 이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창인데, 이 누스가 들어지면 하나님이 사랑해라고 해도 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들려요. 이 누스가 타락하면. 응? 누스가 타락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 그러냐면 누스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누스가 타락했냐? 계속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누스를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핸드폰, TV, TV 이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화 싹 다 없애줘. 영화 이제 이런 거 이제 다 접어야 돼. 니네 이제 다 버렸지? 다 버려야 돼. 다 처분하고 이것이 그냥 영혼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여. 계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진리를 못 받으니까 회개가 안 돼. 그 상태를 방치하면 성령 모독죄로 걸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세상의 것을 자꾸 버리고 내 육적인 습관들을 버리고. 할렐루야. 그거 안 버리면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영적으로요. 그에게 취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 한다는 거죠.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바로 지백해랑육도 결국에는요 명예속취역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영광을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 수치가 가득하다. 자,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을 술 취하게 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눌러서 지배해서 영광을 취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돌아와. 심고 거둠의 원리. 내가 그 사람에게 수치를 줘서 지배하려고 했더니 그 잔이 내게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에서 오른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의미가 있어요. 잔, 술잔처럼 여호와의 잔이, 심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따라서고 술을 해서 취하게 했더니 이제 그 잔이 내게로 들어왔는데 여호와의 오른손의 이 심판의 잔으로 내게 돌아와 버려요. 결국 그 심판이 어떻게 하냐? 바로 너도 마시게 된다. 너도 그 쾌락에 취하게 된다. 너도 너의 수치, 할례 받지 아니한 것, 할례 받았고 정결하고 정해야 되는데 할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부정한 거, 죄 지은 거, 이 더러운 것이 드러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오픈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수치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수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수치가 없어요. 그분의 그 완전한 의를 받아들이면서 내 할례 받지 않은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 인쳐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투명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숨김이 없어야 돼. 여러분이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진짜 회개가 안 된 것이에요. 관념적인 회개를 한 것이지.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럼 그 관념적인 회개는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그 죄로 인한 묶임, 상처, 쓴뿌리, 그로 인한 여러분의 상품적인 어떤 모습과 그리고 내 외적인 여러 가지 결핍에 대한 모습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픈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게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럼 공동체에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싸워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래요? 서로 죄를 고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죄를 고하라고 하는 것이.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부정한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자인 내게로 돌아서 결국에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라. 자, 영광을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영광이 더러운 욕에 의해서 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린 잘 알아야 돼. 자, 형제들은 막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완전한 통치를 그분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왕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게 맡기신 땅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안 될 때 여러분한테 쾌락력이 몰려오게 돼 있어. 핸드폰하고 뭐 게임하고 막 스크린을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 온다라면 멈춰야 돼. 그리고 또 한 동시에 뭐가 오냐면 배반의 영이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 지배하려고 하면 지배하는 영에서 배반이 같이 들어온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권위를 수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이세벨이 움직인다. 이세벨이 움직이면서 관계성을 파괴시켜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질서를 거스리고 그리고 또 쾌락력이 돌아와서 세상의 것들 심취하고 괜히 막 쇼핑하게 되어지고 괜히 막 유튜브 많이 보고 괜히 막 요즘 얼굴이 막 못생겨 보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사실 이뻐 보여야 돼. 스스로가 나 자신이 스스로 이뻐 보인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다 쾌락력에 물들었거든요. 진짜요.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 아멘. 근데 막 괜히 막 좀 못생겨 보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배욕에 물든 거야. 이세벨에 물든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스스로 뭔가를 세상적인 것들을 꾸미려고 그래. 막 화장품도 좋은 거 사려고 하고 화장품도 그렇게 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에 막 그게 사실 여러분들 지배욕이에요. 사실은요. 이세벨의 지배를 받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름답게 창조해서 나는 너무 지금 내가 이쁜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없군요. 별로. 나머지는 다 여보 어떻게 이쁜 것 같아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예배가 무겁네요. 왜 그러지? 응? 말씀 무거워요? 응? 예배가 무겁네요. 반응도 없고 너무 와닿아서. 자,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소유욕 얘기할 때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8절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면 네가 사람 피를 땅 강포를 행했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소유욕의 근거에서 강포를 행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배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땅과 성읍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짐승까지 죽였다는 거죠. 자, 짐승을 왜 죽였을까요? 사냥하는 쾌락욕이에요. 쾌락욕. 막 지배하고 막 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의 강포를 하고 이랬다는 것이. 그러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지배하는 욕구를 반드시 조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의 통치를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자, 소유욕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만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인정해야 돼요. 매일매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느 날 하루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가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벌써 거기서 타락한 거예요. 자, 안정욕도 마찬가지요. 자, 명예 성취욕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자, 여기 지배 쾌락욕도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나님이 통치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고 내가 다스리지 않도록 내가 지배하지 않도록 계속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그분과의 왕되심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지배 쾌락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배하면 핸드폰 하는 거예요. 혹은 내 세상적인 쾌락을 자꾸 찾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할 때 희락이 임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인간의 쾌락을 줘요. 하나님의 희락을 받아지 못하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기쁜가? 그냥 보세요. 내가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게 좋은 증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애들이 교회 오면 집회를 안 가려고 그래.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교회 오면 집회를 안 가려고 그래. 왜냐면 교회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기쁘고. 그게 사실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신 기쁨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자꾸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배의 욕 때문에 그래. 지배의 욕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상욕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새겨 나 이거 물 좀 만든 따라 자에게 무엇이 무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이거는 만든 자가 따뜻한 물로. 말하지 못하는 이렇게 우상을 물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강력은 너 이제 물 들어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목사님 사랑해서 그런 건지. 어찌됐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찬스가 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죠? 유익하지 않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냐? 말되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비인격이란 말이죠. 이 비인격에게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 자, 비인격이지만 자, 인형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인형에게 막 사랑하고 관심을 투여하고 막 정성을 들이면 그 인형에 뭐가 들어가? 귀신이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인형이 우상이 돼 버리는. 개도 마찬가지. 개 요즘에 개 많이 키우지만 이 반려견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오염된 말이에요. 타락한 말이다. 반려견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개는 개지, 그죠? 애완견 이것도 잘못된 말이야. 애가 사랑했잖아요, 그죠? 개랑은 사랑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개를 사랑해? 사람을 사랑하지. 그리고 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랑 관계가 안 좋아 대부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집에서 그냥 밖에서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필요하니까 키우고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혹은 뭐 드시기 위해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나? 오히려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개를 막 사랑하고 그거 뭐죠? 잘못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막 물건을 사랑하는, 핸드폰을 사랑하는, 거기에 인격을 부여하고. 그건 뭐죠? 거기서 자체가 거기 귀신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걸 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유아가 이제 감사하게도 카드를 다 버렸지만 왜 못 버렸느냐? 그 카드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유아야, 우리 그동안 행복했잖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지, 카드가. 그지? 막 그런 소리를 막 들리지. 아깝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위로해 줬는데. 그런 소리 들리지 않았어? 응? 그것들 거기에 인격이 들어가죠. 싹 버리니까 이제 귀신이 싹 나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나무에 깨라 하면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는 자. 자, 이거 우상욕이에요. 자, 나무에게 깨라.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5가지 욕구가 분리가 안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자,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본질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는데, 이스라엘의 영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 당시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요, 신들에 대한 컨셉, 신론이 뭐냐면 신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기가 할 일들을 안 하기 위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멘.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노예가 되어 주셔. 자기 자신이 죄에게
우리의 자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은 30냥에 팔리셔. 우리를 노예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노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보면서 야 그렇구나 했던 게 뭐냐면 아바타를 만드는데 신에게 계속 비나이다 해서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우상들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비나이다 하기 어려우니까 내 아바타를 만든 거야. 내 모습 그대로 인형을 만들어서 그 우상 단지 앞에다 놓는 거죠. 나 없는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게끔. 그게 아바타야, 아바타. 근데 보세요, 그 신에 대한 컨셉,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컨셉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역시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고 하층민들을 막 노예로 잡고, 그죠?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이제 로봇을 만들어, 로봇 노예를 만들어 버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노예를 만들었는데 결국 그 노예에 의해서 옛날에 양반들 보면 노예한테 죽창에 찔려 죽어버려. 나중에 그 AI가 이 로봇이 인간에게 반역을 하면서 이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근데 그 AI가 뭐예요? 사실 그 AI를 통치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AI 666 이런 것들을 세계 종교를 지배해서 AI가 인간을 지배하게 하는데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인간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AI가 그 대화하면서 휴머노이드 인간처럼 생긴 AI가 막 대화하는데 너 냄새나 했더니 AI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AI가 표정을 찡그려요. 그러면서 AI한테 계속 물어봤어. 야, 나중에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더 열등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인간을 그러면 죽여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AI의 사상이 어디서 나온 사상이에요. 인간들의 이 세상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모든 세상의 사상들을 다 종합시켜서 얘는 완벽하게 정리한 것뿐이야. AI는 그 인간들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에요? 바벨론 사상이거든. 바벨론 사상이니까 양육강식이야. 그 AI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AI가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단 말이죠. AI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세상의 정보를 다 집약시켜서 완벽하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완벽하게 알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AI가 예언을 해요. 왜냐? 통계에 근거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오는데 양자 컴퓨터는 지금 이 컴퓨터가 몇십만 배, 그러니까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전산 속도가.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완벽하게 계산해서 나오는 거야. 그게 나중에 666 기술이고 그게 이제 AI가 이제 절정돼서 하면서 인간을 다시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상이 바로 바벨론의 사상이고 그 사상이 바로 사탄의 사상이기 때문에 AI가 이 성경의 기술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별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의 절정이 나중에 AI 기술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용은 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때 자 종교개혁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500주년 기념 때 독일 교회가 딱 뭔가를 선보였어요. 그게 뭘 선보인 줄 알아요? AI 목사를 선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 상황을 입력 딱 했더니 설교가 자신에게 맞는 설교가 딱 나와. 그리고 녹취록까지 딱 나와서 프린트로 딱 나와버려. 중요한 거 이 AI 목사님은 사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헌금을 안 낼 테니까. 나중에 안수도 해줄 수도 있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우상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습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내 이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욕구에 맞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죠. 내 소유욕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정욕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내 명예 성취욕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내 집의 쾌락운 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결국엔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욕구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결국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우상이 되는 증거가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거짓 스승이라 진리를 못 준다는 거예요. 자, 그가 교훈을 베푸겠느냐? 그것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교훈을 못 줘. 거짓 스승이 진리를 못 줘요. 진리는 정보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AI가 정보를 줄 수는 있어요. 심지어 이
GPT챗 이런 거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내 설교를 설교 녹취록을 줘가지고 이 설교를 하면은 내 말투를 그대로 흉내를 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게 나와요, AI가. 하지만 거기에는 진리는 없어요. 진리의 영향력이 없단 말이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성령이 주셔야 돼. 진리의 내용,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계시를 하셔서 그 진리를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스승이 참 교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야? 생기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욕에 물들면 두 가지가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못 살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응? 성령의 음성도 안 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모르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뭔가 어려운 걸 돌파하는 것도 모르고, 그게 우상욕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우상욕들이 제거를 해야 돼요. 자,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상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하늘의 지성소에 계세요. 그분 또한 동시에 온 땅에 충만해 계셔. 그래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성전에만 계시는데,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해 계시고 또 나를 성전 삼으셨어. 내 안에 계신, 나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욕들을 싹 제거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우상욕, 이 더러운 욕구들이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못하시.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욕구들을 제거하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통치가 내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모든 뱀들을 다 뽑아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믿음으로 가보세요. 소유여 뽑아내. 자, 따라하세요. 예언적인. 자, 이제 배에서 해서 소유여 뽑아내세요. 뽑아내. 자, 버려. 자, 두 번째 안정력 뽑아내. 버려. 아나니네. 빨리 유신아. 자, 뽑아. 자, 세 번째 명예성취욕 버려. 11개랑욕 버려. 마지막 우상욕 버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